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 231조. 오늘은 6월 2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6월 22일자 본문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으로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있어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 판결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로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심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는 그런 과정, 또 신문하는 과정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베스토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신임 총독이 왔기 때문에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대화 중에 구류 중인 바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스토는 그에게 악행 혐의는 없고 부활처럼 그들 유대인들의 종교적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것이다 라고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다만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상태라 자기가 지키고 보호해야 되고 또 막상 황제에게 고소장을 작성해서 보내야 되는데 뭘 말을 써야 될지, 자기가 보기엔 죄가 없는데 무슨 말을 조서를 꾸면서 보내야 될지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는 형식으로 신문을 하게 된 것이죠. 아그리빠 왕은 총독의 말에 흥미를 갖더니만 바울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또 신문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끌어갈 질문은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죠. 먼저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의 무죄를 입증하였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영화에서 연기는 배우가 하지만 연출은 누가 하죠? 감독이 합니다. 감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가 다 하는 것이라면 주연상, 조연상 뭐 이런 것밖에 없어야 되지만 영화에서 가장 꽃은 이 작품상이기도 하고 또 감독상이 매우 비중이 큽니다.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송강호 씨도 받았지만 박찬욱 감독도 받았거든요. 그것이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은 감독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총지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비유로 사람이 역사의 주역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실제적으로도 많이 경험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 속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녹아들어 있고 개입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아그리빠가 누구냐? 아그리빠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서 벌레에 물려서 벌레에 먹혀가지고 죽은 헤롯 왕 기억하시죠? 예. 그 왕의 아들이에요. 그 헤롯의 아들. 헤롯 대왕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예수 그리스도 때 아기를 유아 학살을 하는 것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요. 그 손자 좀 증손자쯤 되나요? 그쯤 되겠네요. 아무튼 그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가두고 막 핍박을 해서 그 또 막 근사하게 연설을 하고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막 이렇게 찬사를 하고, 어떤 이유인지를 모르지만 벌레 먹혀서 죽었다, 추위 먹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왕이 헤롯인데, 그의 아들이 아그리빠예요. 아그리빠. 그러니까 다 그 헤롯 계열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아그리빠가 이제 신임 베스토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온 곳이죠. 부임 인사차 아마 뭐 여행도 할 겸 찾은 곳으로 보입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겠죠, 둘 사이에. 그래서 전임 총독 벨릭스라는 총독이 구류 중인 바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왜? 유대인에 관계되고 유대인의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왕의 방문 그리고 바울에 대한 언급, 이게 저는 우연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연일까? 우리는 세상에 우연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우연의 일치네,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우연을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필연이 있는 것이죠. 바울과 유대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고 측 그리고 피고 측이 없는 상태에서 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또 같은 통치자 입장이고, 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아그리빠하고 베스토 총독은 그런 입장에 말하죠. 그러니까 서로 아주 자유롭게 그 여러 가지 바울에 대해서 솔직한 둘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오늘 나와요. 베스토 총독은 자신이 1차 신문 했어요. 이미 그 고발을 해가지고 가이사랴 부임 3일 만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들이 고발해갖고 그 다음날 와서 가이사랴에 와서 바울을 불러내고 또 그들의 고발도 듣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임 총독이 쓴 조서도 있을 거고요. 근데 자기가 신문한 결과 이거는 종교적인 갈등이지 바울이 실정법, 다시 말해서 로마법을 어겨서 형벌을 가해야 되는 그런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다만 이제 죽은 자의 부활 같은 그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갈등, 종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것으로 자기는 파악하고 있다라고 속내를 솔직하게 베스토 총독이 아그리빠에게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이나 이 베스토 총독은 바울의 무죄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해관계가 없고 굉장히 자기의 솔직한 얘기를 아그리빠한테 숨길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유대인이 원고 측이라면 그건 숨길 수 있고, 뭐 바울에게는 또 어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있지만, 자기 둘만 있을 때는 숨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진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들이 통치자들이 보기에는, 관리들이 보기에는 이게 실제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걸 기록한 또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렇구나. 바울이 어떤 죄 때문에 무슨 그 사회에 잘못된 어떤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그는 세상의 법으로 잣대로 보면은 죄가 없고 처벌을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왜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게 더 분명해진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하늘의 면류관이 크고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우리도 오해하면 안 돼요. 자기가 어이가 놓고 마치 무슨 자기가 독립투사나 되는 양 이렇게 둔갑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거기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실정법을 어겼으면 사회에서 여러 가지 뭐 정한 법, 최소한의 그 법률을 어겼으면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게 아닌데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 받는다면 이건 영광스러운 고난이고 영광스러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오늘 그 세상의 관리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작동시키는가? 하나님께서 아그리빠를 베스도를 만나게 하고 또 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바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하고 또 바울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베스도 총독이 2번씩이나 이렇게 언급하게 함으로써 바울이 죄 때문에, 무슨 사회적인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고난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래요. 자, 두 번째, 그럼 뭐가 드러났는가? 뭐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가?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베스도는 왕에게 자신이 얼마나 로마법을 잘 수호하고 있으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잘 보호하고 있는지 자랑스럽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신문 받기를 거부하고 황제에게 판결을 받겠노라라고 상소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바울을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기까지 뭐하고 있다?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충직한 황제의 신하다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로마 제국과 황제에게 충성하고 있는지를 당신도 알고 있어라. 이렇게 내가 로마 시민권자들을 잘 보호하고 있노라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예요. 다만 조서를 꾸며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냥 뭐 빈몸으로 왜 보냈는데 이렇게 황제가 물을 거잖아요. 가이사가.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혐의가 있어서 보냅니다. 황제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라고 그 고소장 같은 거를 같이 죄수랑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안 보내고 죄수만 보내면은 오히려 황제가 역정을 내죠. 왜 이 사람을 보냈느냐고. 아무 근거도 없이. 근데 이제 막상 조서를 꾸미려고 하니까 알다시피 아까 고백했듯이 바울에게 실정법을 어긴 죄를 나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뭐 지네끼리 종교 문제인데요. 뭐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뭐 예수가 부활했느니 이거 갖고 서로 싸워가지고 막 지네끼리 싸우길래 뜯어 말리고요. 그래서 보냈거든. 이거 얘기하면 오히려 자기가 엄한 걸로 보냈다고 혼날 수도 있고 문책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갖고는 보낼 수가 없고 뭔가 분명한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지금 조언을 아그리빠 왕에게 뭔 죄목을 써서 보내면 좋을까요? 한번 물어보시죠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안에서 결례를 행할 때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 바울이 있는 거 보고 그때 막 선동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친 쪽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바울 보고 그 선동을 했다고 지금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때 조금만 늦었으면, 천부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조금만 늦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죽었어요. 이 베스도 총독이 하는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 로마 군사들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죽었다고요. 바울은 얼마나 막 공회에서도 서로 찢겨 죽일까 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얼마나 그 치열했으면 사람이 찢깁니까? 공회에서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이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공회에 다시 불러주세요. 할 얘기가 있으니 다시 불러주세요. 라고 만약에 공회에 바울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됐죠? 자객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 한두 번 시도한 게 아니에요. 번번이 죽이려고 시도했었어요.
그것이 번번이 무산되고 번번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해지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총독이 어떤 면에서는 영내에 가둬뒀기 때문에 또 가이사라로 호송해가지고 가둬놨기 때문에 안전하게 했기 때문에 그의 신변이 보호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뭡니까?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로마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겉으로는,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재판도 받기 전에 어떠죠? 재판도 받기 전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치안을 담당해야 될 로마 그 책임자, 천부장, 백부장, 천부장, 그 다음에 총독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책무를 다하려고 그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 겉으로 보면. 자,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속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영의 세계로 보면, 영안을 떠서 보면 지금 무엇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로마 군사들의 손을 빌려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 이 탁월한 비결이 여러분 눈에도 느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겉으로 흘러가는 세상의 역사가 있고요, 꼭 그 메비스의 띠처럼, 여러분 그 신비 압니까? 동시에 여러분 전폐해 있다는 거 여러분 압니까? 제가 인터스텔라 영화는 여러분 꼭 한번 보십시오. 저 그 영화 보면서 많이 생각의 지평이 넓어졌습니다. 우리는 늘 시간은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거기선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다.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다른 차원에서 산다면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내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동시간대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지금 차원이라고 왜 생각하시죠? 영의 세계가?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블루스카이처럼 다른 별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여별에서 저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차원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게 영의 세계죠. 근데 묘하게도 그것은 더 큰 차원의 세계가 지금 우리 차원을 흡수하고 덮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물고기는 어항이 있지만 어항이 그들에게 세계, 우주이고 세계이고 전부예요. 수초가 있고 뭐가 있고 뭐 다른 물고기가 있고, 그런데 그 어항은 커다란 우리 세상의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 우린 그걸 다 지켜보고 있고 투명하게 지켜보고 있고, 유리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어항 속에 있는 그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덮고 있고 다 감싸고 있고 그것이 투명하게 다 보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개입한다. 이거 안 되겠는데, 먹이 줘야 되겠는데, 이거 죽었네, 물 갈아야 되겠네, 수초 여기다 더 심어야 되겠네, 돌 일로 빼야 되겠네, 한번 씻겨줘야 되겠네, 이렇게 개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는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웬일이야, 왜 이거 쑥 하나 뭐가 들어와, 이건 또 뭐가 또 새로운 종이 들어왔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밖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물고기라고 생각하고 막 일어나고 있는 일들, 뭐 하고 있는 일들, 군사들이 막 싸우는 거 떼내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여기를 끌고 가고 호송하고 470명 데리고 호송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그 세계는 그 세계에서 보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한바탕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나와서 이 상황을 딱 본다 이거죠. 그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고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사도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고, 여러 도구를 하나님은 다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끌어쓸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그들이 책무를 감당하게 하고 죄수를 보호하고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하게 만드는 방식을 취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려는, 그건 단순히 주의 종을 보호하려는 아니죠. 복음이 확산되고 로마까지 가게 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서 일부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움직여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확산되고 영혼과 주님의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지금은도 하나님은 다양한 일을 우리는 보이지 않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영안의 눈이 떠서 그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런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고 계시구나 라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바울의 전도를 듣게 하는 것이죠. 바울의 전도를 듣게 했습니다. 베스트 총독은 바울에게 고발당할 어떤 혐의도 없지만 그들의 종교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만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석방시키면은 자기가 인심을 잃고 민심이 나빠지니까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지금 붙잡아 두고 있는데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제가 상소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대법원이죠. 최종 판결을 받기 위해서 그때는 제국 시대니까 황제가 사법행정 모든 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통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재판도 하는 거예요. 황제의 재판이면 끝이에요. 마지막. 황제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죄가 있건 없건 그거 결정 내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상소를 했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관리로서는 조서를 작성해서 함께 보내야 되는데 이게 자기는 미치를 누리시. 죄가 자기가 보기에는 없는데 사람을 죄가 있다고 뭔가 마음에 흡족하도록 작성해서 보내야 되니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예루살렘을 특히 관할하는 누가 왔죠? 아그리빠 왕이 왔으니까 오 땡큐 고마운 거죠. 뭐가 고마운 거죠? 야 조서를 꾸밀 때 뭔가 좋은 생각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한 수 가르쳐 주세요 라고 자문을 구하기에 아주 좋은 적임자잖아요. 아그리빠도 뭐 시큰둥할 줄 알았는데 자기 영내에서 예루살렘에서 자기도 유대인 통치하고 있으니까 영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고 직접 신문하겠다라고 관심을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죠. 관심을 보입니다. 주체는 아그리빠 왕이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 기회를 통해서 내일 이제 묵상하는 26장의 내용이 당연히 그런 내용이겠죠. 여러 번 변론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관심을 보이고 신문을 하게 되니까 이런 신문 기회가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뭐가 되는 것이죠? 전도의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 자기를 변론해야 되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여기에 붙들려왔고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바울 입장에서는 사람만 바뀌어. 이게 참 미칠 노릇이에요. 사람 붙잡아 들고 진을 빼는 거예요. 벨릭스 자기도 알았어요. 드루실라라는 유대 여자 부인 때문에 이 종교가 뭔지 그리고 돈 좀 받을까 해가지고 붙들어 뒀던 거고요.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붙들어 2년 동안 잡아놓은 거거든요. 알아요 무죄라는 거. 전임 총독도 알고 그럼 사람 바뀌면 내 석방시켜 줄까 했는데 베스도 총독 또 붙들고 있네. 그럼 베스도 총독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는 또 질질 끌더니만 이번에 또 아그리빠 왕한테도 얘기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람은 언제 죽냐면요. 왜 재판이 무서운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그 송사하는 일이 없어게 산다는 건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 거기 한번 연루되면요 진을 빼요.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신경 스트레스 엄청 많아. 자유롭지가 못해. 그렇게 송사 안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만 바뀌어서 계속해서 자신이 무죄를 변론해야 되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정말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눈이 떠지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기가 변론하는 거 왜 똑같은 내용을 사람만 바뀌고 이렇게 여러 번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바뀌었으니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네. 또 이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권력자들에게 모든, 이번에는 막 여러 사람 갖춰놓고 왔거든요. 귀족들도 오고 아그리파 왕도 오고 자기가 위엄을 갖추려고 막 짜잔하고 나타나가지고 쫙 살리고 시작하자 뭐 이러면서 이래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회를 오히려 그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여기지 않고 전도할 기회로 삼았다는 거, 기회를 열어줬다는 거, 그 장을 열어줬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표면적, 이면적, 이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베스토는 많은 유대인들이 저토록 극렬하게 죽이라고, 없애야 된다고 막 이렇게 고발하는 바울에게 상당한 죄가 있을 거라고 처음에 짐작했어요. 왜 저렇게 왜 이렇게 극렬하게 난리를 칠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신문에 보니까 그들의 종교 문제일 뿐 로마 실정법이 어긴 적이 없음을 오히려 알게 되는 것이죠. 원군은 바울의 죄를 주장했지만 그것은 로마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로써 바울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몸된 교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영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You Raise Me Up 455장 찬양지 455장 찬양지 455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 세우시네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 위에 또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영광 없네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평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웃두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에요. 세상에 말이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적반하장으로 억울하다고 그러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세상인데 자기가 실정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자기가 유대인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이토록 오랫동안 지치도록 고난을 받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 입장이 되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영안을 떠서 영안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고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는 것이고요. 내가 죄를 지어서 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입증해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되지 못할 것이 없고 납득되지 못할 것이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치고 내 영혼이 나갈 때 내 심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에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아래 날 세우사 하나님,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총독과 왕이 만난 것, 바울 이야기가 나오게 한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사역이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로마 군인들에 의해 보호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베스토의 말을 통해 바울은 어떤 범죄에 혐의도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저희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